때로는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줄 때 그 말의 내용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이제 가장 이렇게 우리 요즘에는 이제 많이 거론화돼서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친척들이 모였을 때 너 언제 결혼하냐 내지는 너 이렇게 직장 생활 잘 하고 있냐, 그러니까 직장 언제 들어가냐, 취업 문제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는 좀 어른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해야 하는 분위기라서 그런지 요즘에는 많이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내용도 중요하고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때로는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무게감이 느낌이 참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그리고 앞으로 볼 말씀인 빌립보서의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냥 여행 중에 문득문득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보냈던 편지이죠. 이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본다면 아마 조금은 다르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빌립보서 말씀을 뭐 처음 보신 분들도 있지만 교회 다니면서는 뭐 익숙한 본문일 테니까 그 바울이 있던 자리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다라고 생각해보면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이렇게 개관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럽에서 전도되어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어요. 사실상 이것이 바울의 뭔가 의지와 계획이 굉장히 크게 담겨져 있는 교회라기보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었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바울은 전도여행 북아시아 쪽으로 주로 전도를 할 계획이었고 거기서의 그 전도 여행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던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도 약간 그렇지만 실패하거나 낙담할 상황이거나 아니면 막혀있는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 말라는 건가?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더 고민하게 되지만 성공각오를 보통 바르게 잘 가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니까 맞는 거야 라고 그냥 어쩌보면 덮어놓고 갈 때가 있는데 사실상 바울이 정말 그렇게 볼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도의 길을 잘 가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도 잘 세워지고 있고 사람들도 잘 전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환상을 보게 하면서 원래 계획했었던 그 북아시아 쪽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마게도니아 중에서도 그 사도행전 16장인가요? 거기를 살펴보면 마게도니아의 으뜸된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를. 그래서 결국 그곳으로 전도를 틀게 되고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은혜를 기원하면서 안부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기도의 첫 번째는 3절에 나타나는데 혹시 딱 보이십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를 먼저 꼽고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또 어디에도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기적할 때 축사하시잖아요. 그 음식에 대고 그때 그 축사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는 성찬식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성찬식 하면 뭐 설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그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보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감사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에 대한 감사인 거죠. 예수님이 구속함으로 우리가 다시 말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 죽을 존재가 살아났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 예수님의 비유로 이야기하면 감당 못할 큰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마음,
그것이 바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무리 내지는 모든 이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종종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떠나게 되면서 파가 나뉘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바울을 추종하면서 우리 열심히 전도에 힘쓰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자라는 무리와 무슨 소리냐, 지금 바울 보면 감옥에 갇혀있지 않느냐, 더 이상 우리가 바울을 붙들 때가 아니라 바울을 버리고 그냥 복음에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상황입니다. 바울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대한 건 의견이 다르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8절에 보면 거칠애든 참이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상관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따지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결정짓곤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공가도를 잘 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중간에 막히면 하나님께서 막은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 약속한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우리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소명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구장창 앞만 보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든지 간에 걸어갔던 사람이지요.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서 분열보다는 하나됨으로,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하나됨으로 그것들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은 뭘까요? 흔히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돈을 주는 것? 그런 선한 일을 베푸는 것? 오늘 말씀에서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착한 일은 누가 하신 것이냐면 그분이 하실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하실 그 착한 일은 구원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들었던 내용인데요. 구원은 3가지 시제가 있다고 합니다. 완료, 미래, 진행. 완료는 이미 이 초림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단번에 완전하게 지불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지불했다라는 건 앞으로 이루어질 그 구원의 문제까지 다 한 방에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 끝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시간과 역사와 그리고 성도들의 구원받은 그 인생 속에서 펼치시는데 그 구원은 진행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성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풀어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6절은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예수가 오는 그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그 재림 예수와, 초림 예수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과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묵상하고 6절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문득 재밌는 한 예화가 떠올랐어요. 바로 시험, 학생이 치르는 시험과 참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험을 이렇게 시간이 딱 되면 교수님께서 들어오시죠. 모든 그 권력과 힘과 모든 것들을 지닌 예수님과도 같은 교수님께서 오셔서 시험지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시험지를 나눠 받자마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많은 부분들한테 물어보면 문제 푸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먼저는 나의 그 정보를 기재하는 거죠. 학번, 무슨 과, 뭐 내 이름. 왜냐면 이 이름을 제대로 써놓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대학교에서 그런 친구들은 못 봤지만 낙제 처리가 되거나 이러겠죠. 시험지에 이름을 쓴다는 행위는 구원의 이것으로 보면 내가 그 행위에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그것 가운데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겠지요. 내가 끝까지 이 시험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험에서 이름을 쓰고 나면 해야 할 것은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시험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내가 그 문제와 씨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시험이 다 끝나게 되면 땡 울림과 동시에 내가 다 풀었든 못 풀었든 잘 풀었든 아니면 어설프게 풀었든 교수님께서 그것들을 싹 가져가시고 평가하시겠죠. 마치 이렇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그 그리스도의 날에 교수님이 우리의 시험 문제를 평가하듯이 우리의 삶들을 평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시험을 보는 것이 참 어렵지요. 분명히 내가 봤던 문제이기도 한데, 그리고 잘 풀려질 것 같기도 한데 풀려지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패스하고 다음 문제를 풀기도 하고, 이 문제를 풀다 보면 또 이 문제가 또 알아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풀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그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 모든 에너지와 신경과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그 인생의 긴 싸움을 끝내고 나서 끝나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평가의 그 날입니다. 그 평가의 날이 과연 기쁨이 될지 아니면 무시무시한 날이 될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치러내야 되는 시험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 시험과는 다르게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의 이 시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혼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시험은 혼자가 아니라 6절에서 보니까 이것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예화로 이야기하면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신 저 교수님께서 이것을 완성하실 것이다라고 이루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잘 많이 들어왔지만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한번 죽었기 때문에 죽다 살아난 사람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다르죠.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거듭났다 라는 건 정말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거저 살게 된 인생이기 때문에 크나큰 은혜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죽을 듯한 그런 큰 빚 가운데 있었지만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게 남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들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험들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만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제가 가볍게 던질 만큼 그렇게 가볍지만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 나 도저히 못 치르겠어 하고 볼펜을 내려놓고 그냥 그 교실 문 밖을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시험 시간이 땡 하는 그 순간까지 아무리 봐도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만큼 난감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버텨내고
앉아있고 끙끙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의 인생길, 여정길 가운데서 오는 그 시험들, 어려움들,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게 맡겨주신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신앙의 백점을 향해서 하나님과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참 어려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성령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참 할 수 없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허락하여 달라.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신 제가 전하지 못한 그 은혜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은혜들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